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집을 짓게 하시고 말씀의 기둥을 다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97번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찬양하리 나의 제일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거지 되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의 쌀과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칠고 험한 인생의 고비마다 잠시라도 멀리 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무례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헝클어지고 포장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을 붙드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환경에 얽매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며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들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너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논농사 밭농사 사업처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와 후손들 앞날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햇볕과 이슬로 내리워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옵시고, 바쳐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향기로운 예물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우고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서채양 장로님, 또 권사님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에 함께 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편성되지 아니한 우리 일반 방문 성도님들은 내려가실 때 지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8일에는 중화동 교회에서 백령도의 한국 기독교의 섬 지정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또 총회와 노회 임원들이 함께 오시는 큰 행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우리 교회가 적극 협조해 주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늘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코로나 관련 뉴스를 짧게 시청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네. 안 된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지나갔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픈 것이 모두의 아픔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일 한 사람이 이 백령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모든 백령도가 문을 닫아요. 우리도 모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국방의 최전선의 이 현장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우리는 붙들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정신을 차리고 붙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동이 없지만 육지에 있는 대형교회는 완전히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났어요. 교회에 오라 그래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교회 안 옵니다. 바빠서 교회 안 옵니다. 반도 채울 수 없어요. 물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오시기야 하겠죠. 그러나 이미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다고 보면 돼요. 절반이 넘게 교회가 비어 있어요.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인 분별력. 이거 놓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어야 해요. 누군가가 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려야 사람들이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경종을 울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것 없으면요, 이 코로나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던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잃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사람들, 든든한 직장이라고 믿었던 수억의 보수를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가? 술이요? 물질이요? 은행의 잔고가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뿐이. 오늘 우리를 지킬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요, 세상요, 다 변해요. 있다가 없어지고 화려해도 초라하게 되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보험 갈아타세요. 다 보험 갈아타셔야 돼요. 믿음의 보험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 그것만이 내 절대 원금 손실을 없앨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차곡차곡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천국 창고에 우리의 보화들을 가득히 담아 두셔서 영원토록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천국 은행을 개설하시고 보험을 갈아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은요, 믿음의 힘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배신을 당하면서 세상 붙듭니다. 속고 속으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기에 그 술을 의지하며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꾸역꾸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힘은요, 하나님이 이끄는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전국을 주도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리더들이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이끄는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와도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승리의 강건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환경을 이끄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환경에 이리저리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하고 영원한 왕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척박한 환경이요, 고난 속에서 쫓기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환경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군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었기에 그는 무당을 쫓아다녔고 두려움에 떨어 잠에 잘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파멸하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 환경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드렸어요. 총명하게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받은 성도가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서 우리를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야 행복할 것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백령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 지도자에게 부어지는 것, 그 자녀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견고한 것이고 그 인생이 튼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입주민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얻어맞으면서 이 종새끼야 하면서 산에 끌려가 100대를 맞으며 그래도 몇십만 원 벌어보려고 용돈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어버린 자살한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모멸감, 그 초라함, 그 자존감 떨어지는 수치를 이길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을, 지옥을, 영벌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뭐 까짓것 그래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니, 복음을 모르니,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그 수치심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잃어도 잃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물질보다 신앙인 것. 그거 하나 물려주면, 그 기도 드려주면 자식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오.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봐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려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눈을 멀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분별력 있는 성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을 본받을 수는 없죠. 눈을 감고 달려가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두컴컴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따라가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앞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공동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본받을 사람이 누구? 나는 누구를 본받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분별력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분별력을 키워주는 최상의 안내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를 높이세요. 저는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10년을 살면서 거주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요 좋은 학교가 있어서 갔지만 저는 저의 마음속에 늘 저의 모델이 있었는데 조지 뮬러예요.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가 3,000명의 고아들을 이끌었던 그 고아원이 있던 그 자리에 자주 갔어요. 그가 머물고 고민하던 그 벤치에 앉아서 저도 같이 고민해 봤어요. 뮬러 로드라고 하는 그 뮬러 길에서 저도 한번 거닐어 보았어요. 저의 100년 전의 사람이었기에 저는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가 방황하는 그 시대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갈 곳을 잃은 고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로서 그들을 보살피고 무엇이 문제인가? 저 고아들을 챙겨야겠다.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그는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았어요. 빵 공장, 소세지 공장 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모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빵도 소세지도 갖다 주셔요. 그 부모를 잃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운 땅이 브리스톨,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영적 방향 표지판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해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복음의 바른 길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애쓴 그 모델들을 존중하셔요. 영적 방향과 표지판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달 초 6월 8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령도를 총회해서 중화동 교회뿐만 아니라 백령도 10개 교회 이 백령 섬을요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하는 명명하는 식이 열립니다. 총회장님 다 오세요. 국회의원도 다 부르기로 했어요. 군수님도 오시라 했어요. 이 섬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총회와 육지의 한국교회가 표지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130년 전에 무당과
풍어제와 마귀가 들끓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이 고난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인 결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이 땅이 이 민족의 영적 표지판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꺾어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표지판을 다시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는가? 그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가 그런 분별력이 있는가?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백령도요 영원한 영적인 표지판으로 이 민족 위에 우뚝 세워 주실 것이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 후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존귀함을 받음을 알고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영적인 분별력을 능력으로 삼아 이 세상에 행복한 길을 제시하고자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